다니엘서가 총 12장까지 있는데 오늘 드디어 11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음 주 12장까지 하면 다니엘서가 끝나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을 보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다가 어디 가면 제일 어려워지냐면 11장에 가서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11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러나 또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 8장 말씀의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8장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죠? 순양과 순염소 비유가 나오죠. 순양과 수염소 비유. 순양은 바사를 가리키고 순염소는 어디를 가리키죠? 헬라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과 헬라 왕국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또 헬라 왕국 뒤에 나온 적그리스도가 어떤 악을 자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이 8장에 나왔죠. 그때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바사 왕국이 헬라 왕국으로 넘어가고 헬라가 어떻게 분할이 되고 그 나라들이 아주 패권다툼을 하는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그 과정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 환상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보다 200년이나 3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친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날 우리 시대도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세속주의의 이 적그리스도가 또 이단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 속인데,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 그리고 그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시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강하고 용맹된 주의 백성, 정말 믿음이 강하고 용맹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중심을 지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물줄기가 계승되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도전받고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여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강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대 바사 이들을 강하게 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도록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리오와 고레스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또 패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 왕들은 캄비세스 2세, 스멜디스, 다리우스, 히스타스 피스를 가리킵니다. 이 세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후에 넷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가 앞에 세 왕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되어 있죠. 이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마케도니아 헬라를 공격을 하죠. 그러나 마라톤 전투,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에서 알렉산더한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사가 멸망해버려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헬라가 이제 지중해 지방에 패권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대왕이 되는데, 알렉산더는 30대에 세계를 정복한 정말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3절 말씀처럼 그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3살 때 말라리아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천하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헬라는 결국 4개 나라로 분할이 되고 알렉산더의 아들들은 알렉산더의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천하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가 30대에 죽고 또 자기 자식들의 목숨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나이가 40대가 넘었고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고 있는 사람은 알렉산더보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력자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5절부터 35절까지 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남방왕과 북방왕들이 서로 치열하게 패권 다툼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게 애울 필요도 없고요. 아, 이랬구나 하는 사실만 알면 돼요. 제가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자, 남왕국은 여기 지도에 보면 나오지만 남왕국은 애굽을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고 북왕국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근데 원래는 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었는데 네 장군이 분할 통치하는데 유럽을 통치하는 두 나라는 작으니까 별로 힘이 없고 이 두 왕조 남왕국 톨레미 북왕국 셀루쿠스 이 왕조가 계속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복수하고 이 난리를 피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35절까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남쪽 톨레미 왕조가 훨씬 강했어요. 이 톨레미 1세가 아주 유능하고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톨레미 1세와 북왕국의 1세인 셀루쿠스 1세가 서로 친했어요. 알렉산더 밑에서 같이 정복전쟁을 한 사람이라 서로 친해서 톨레미 1세가 오히려 셀루쿠스 1세를 도와줘가지고 이 셀루쿠스 왕조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톨레미 1세가 죽고 셀루쿠스 1세가 죽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1세대가 간 거죠. 그런데 다음 세대가 가면서부터 남북은 서로 아주 싸우는 앙숙이 되었습니다. 톨레미 1세의 아들 톨레미 2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셀루쿠스 1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2세가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딸인 베레니케를 안티오쿠스 2세에게 왕비로 줍니다. 근데 이 베레니케가 아주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2세가 그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안티오쿠스 2세에게는 이미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기 전처가 있었어요. 베레니케라는 이 라오티케라는 자기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라오티케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에 막 칼을 갈죠. 뻔히 자기가 있는데 남쪽에서 시집온 베레니케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차지하고 왕비가 돼 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칼을 갈다가 어느 날 마침내 베레니카를 독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잣남편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2세도 죽이고 안티오쿠스 2세와 또 베레니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죽여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로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셀루쿠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제 셀루쿠스 2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왕국이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이 남왕국에서 시집 보낸 딸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톨레미 2세가 죽고 그 아들 톨레미 3세가 왕이 됐는데 이 톨레미 3세는 누구냐면 살해당한 베레니카의 남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누나의 이 한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누이 베레니케를 죽인 이 라오티케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어때요? 이제는 또 이쪽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이 라오티케의 아들인 셀루쿠스 2세가 어머니의 한을 풀고자 또 남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셀루쿠스 2세는 전쟁에서 집니다. 톨레미 3세에게 패하고 셀루쿠스 2세는 화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리고 셀루쿠스 2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된 뒤에 아버지의 한을 풀고자 또 애굽을 공격하지만 지고 맙니다. 이번에는 톨레미 3세의 아들인 톨레미 4세에게 패하고 말아요. 안티오쿠스 3세를 물리친 톨레미 4세는 심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셔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톨레미 4세가 죽고 나이 어린 톨레미 5세가 왕이 되었어요. 이때를 기다리던 안티오쿠스 3세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고 남쪽을 지배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에게 아내로 주어서 애굽을 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죠. 절세의 미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쪽에 신부로 보내면은 이 딸이 아버지 편이 돼서 자기가 뒤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가서 아버지 편이 된 것이 아니라 남편 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여자가 시집 가면 남편 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톨레미 5세에게 시집간 뒤에 남편 편이 돼서 아버지를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미모를 이용해가지고 로마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남왕국의 힘만 가지고는 북왕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로마를 끌어들여가지고 북왕국을 견제를 하는 것이에요.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어떻게 하냐, 지중해 집안 국가를 막 침공을 해가지고 힘을 키워서 이제 남왕국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게 패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내부자들, 반란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은 셀루쿠스 4세도 측근들에게 독살을 당해요. 이 셀루쿠스 4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나라들이 왕의 이름을 정할 때 그냥 셀루쿠스 1, 2, 3, 4 이렇게 정하든지 안티오쿠스 1, 2, 3, 4 하면 좋은데 이름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기억하기 힘들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침내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 이 사람을 기록하기 위해서 앞에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악독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그리고 바사왕국과 헬라왕국이 서로 패권을 쥐고 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힘을 키우고 또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고 또 자기 딸을 주어서 이제 결혼 정책을 쓰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주었던 딸은 살해를 당하고 그 딸은 적의 편이 돼버리고, 그리고 힘을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부의 반란이 일어나서 독살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키워서 정복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들이 이와 같아요. 세상 역사는 끊임없이 속이고 죽고 죽이는 비극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역사의 사악함의 완결판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란 말이에요. 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자기 조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힘과 겉모술수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굴리고 속임수를 써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비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신분이 비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격이 비천하다는 거예요. 인격이 너무나 못돼 먹고 비열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에서 별의별 아첨을 떨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약자들 앞에서는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비열한 모사꾼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누나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에피파네스의 누나가 남왕국으로 시집간 클레오파트라.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누나 클레오파드의 아들인 그에게는 조카가 되죠. 톨레미 6세. 클레오파트라가 톨레미 5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아들 톨레미 6세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톨레미 6세의 측근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언다 그랬지 않습니까? 뒤에서 아주 그냥 뇌물을 주고 속임수로 해가지고 이 톨레미 6세의 측근들을 다 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톨레미 6세를 체포를 하고 강제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를 허수아비로 삼아서 애굽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에피파네스가 볼 때 애굽은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조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사를 꾸몄느냐? 톨레미 6세에게 동생인데 그를 톨레미 7세로 삼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두 동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기가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외종 조카니까 또. 그래서 그렇게 조종해가지고 힘을 못 쓰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톨레미 6세가 그런 척 하면서 톨레미 6세와 7세는 형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담합해가지고 에피파네스를 공격을 합니다. 자기 외삼촌인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파네스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미리 손을 써서 애굽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자,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북방왕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애굽을 정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정통 대제사장을 폐위시키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어용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을 자기의 꼬봉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큰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다시 애굽을 침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로마의 개입으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 화를 어디다 푸냐? 애매한 예루살렘에다가 화를 풉니다.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 말을 잘 듣는 배교자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헬라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군대를 동원해서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고 했죠. 우리 8장에서 배웠는데 성전 안에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진상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그 유대인의 아이들을 전부 죽여서 그 대문 앞에 걸어놓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생명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전부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한 표적이 있으면 전부 죽여서 대문 앞에 대롱대롱 걸어놨습니다. 얼마나 천인공노한 이러한 악을 행했습니까? 그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고 완전히 헬라화 시켜버리고자 완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온 천지에 신사를 세워가지고 천황 숭배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일제와 똑같은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수만 명이 죽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킨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절이죠. 32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가, 이 에피파네스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매수를 해서 타락을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자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된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강하고 용맹하여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만군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하느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너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나의 하나님은,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맹수와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능히 너도 이기게 하실 줄을 믿는다. 그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전력적으로 볼 때 도저히 승산이 없고 그에게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용맹해서 마침내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강하고 용맹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고 용맹한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고침받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아무리 핍박해도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눈먼 자였는데 지금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했지만 내가 죽인다 해도 나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 그걸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 강하고 용맹하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개인신앙과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적그리스도의 회의와 핍박도 이겨내고 강하고 용감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것이 정말 힘이 아니고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빛난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킨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헬라화 되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목숨 걸고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을 보관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성경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참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시련 가운데서 참 여호와를 아는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몰락한다는 거,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피파네스의 핍박으로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 있는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연단이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거룩하고 희게 되는 거예요. 핍박은 가라지를 걸러내고 알곡을 모아들이게 합니다. 핍박이 없으면 누가 알곡인지, 누가 진짜 백이 신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같은 시련을 당해보면 정말 어떤 사람이 정금 같은 정말 참 진국인가, 누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르시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핍박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핍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멸관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핍박도 없고 시련도 없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래서 복이 있다가 아니고 오히려 박해가 있으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의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푸른 뿔에 들어가도 살아나와 버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와 버리는, 채식만 했는데도 10배나 더 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도 주세요.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축복인데, 그러나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반부에서는 이런 약탈과 또 칼과 또 불꽃과 몰락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큰 축복은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다. 아마 다니엘서 전반부부터 이 말씀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못 따라오니까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승리로 말미암은 축복도 주신 것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련도 주신다. 그걸 통해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몰락할지언정 믿음이 몰락하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이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구속 역사의 주역들로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만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 불 속에 들어가면 금도 다 없어져 버리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참 어떤 신앙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용맹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놓으셔서 이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왕은 에피파네스를 가리켜요. 점점 힘을 키워서 자기 나라를 키워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44절과 45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44절과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동북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저기 아르메니아를 가리킵니다. 아르메니아. 네. 자, 이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이 에피파네스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남쪽 애굽에만 관심이 있어요. 애굽만 잡으면 다 잡는다. 그래서 남쪽을 침략하는 데만 온통 힘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게 저 북쪽 아르마니아에서 반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저항을 합니다. 에피파네스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쪼무레이들이 감히 어디를 건드려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이들을 치고자 나갔는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애굽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8장에서도 갑자기 깨지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최후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사람 인생을 평가할 때 마지막까지 봐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많은 땅덩어리를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는가, 그 중간만 보면 안 되고 그 마지막 그 종말이 이르니 그 종말의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알렉산더가 점점 나라를 정복하고 막 침범해 갈 때 대단했죠. 모든 사람들이 헬라가 최고고 알렉산더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34년 3세 어느 날 말라리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에피파네스도 어느 날 죽고 말았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만이 아니고 천국에서 심판받을 때까지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어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누가 성공했다네, 누가 어떻게 했다네 그러면 다 부러워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흠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의 순교를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강하고 용맹한 사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 자기 양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희게 되고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보존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어서 지난 주간 읽어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 그리고 이 신앙의 순교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순교 장면을 저 책을 기록하신 분이 순교자의 후손이신데 이 전국의 순교자의 발자취를 다니면서 다 취재를 해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숭고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6.25 때 영광 염산교회 성도들은 77명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한국의 단일교회에서는 최고의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77명의 순교자가 나와서 지금도 영광 염산교회 가면 저렇게 합장해서 묘지를 만들고 순교 기념비를 세우고 77분의 이름을 저기다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77명의 순교자들. 이때 원창권 목사님 가족은 1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7 자녀 그리고 사모님 뱃속에 있는 7달 된 태아까지 순교를 당하고 출가한 2딸과 군대 가 있는 아들만 빼고는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영광 야월교회 성도니들이 65명이었는데 65명 전원이 순교를 당해서 저렇게 순교 기념관이 야월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영광 불갑산에 상사화가 계곡을 붉게 물들이는데 영광 군민들은 이것이 순교자들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신안군 임자도의 진리교회에서는 48명이 전교인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이판일 장로 가족 13명이 순교를 당하고 다른 48명 합해서 48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판일 장로 가족 13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아들 이인재 집사가 목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변을 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군 함정이 들어가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체포를 하고 이 악을 행한 자들을 직결 처형하는 그런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 지휘관은 이판일 장로의 아들은 이인재 집사에게 총을 건네주면서 네가 복수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인재 집사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고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진리교회 가면은 저런 용서하라는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용서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 해방 후에 또 6.25 전쟁 후에 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이인재 집사는 이 가해자 또 피해자 가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 전부 찾아다니면서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용서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인재 집사는 자기 논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임자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자 장로들이 17명이 배출이 되었고 그리고 이인재 목사의 자녀인 6남매 그리고 손주 3명도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 이인재 목사의 그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이 전부 다 목회자 내지는 목회자 사모가 되고 지금은 그 이인재 목사의 아들이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이 이인재 목사 아들 이판일 장로의 손자가 와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손자가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순교로서 믿음의 중심을 지킨 이분들이야말로 이 32절에 나오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직 그들이 정말 아는 것,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고 용맹을 떨친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육신은 몰라겠지만 영혼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삶으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분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을 받아 믿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또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우리 영혼을 깨우치는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정말 이분들의 삶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됩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때마다 앞에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삼손, 바락 인물이 쭉 나오는데 뒤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이들 이렇게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특별히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람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차라리 살지 않고 그냥 나는 순교하겠다. 구차하게 목숨을 구원하지 않겠다. 어떤 이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 77명은 그래도 기념관에 이름이라도 이렇게 새겨졌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련을 감당하며 또 핍박을 견디며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인을 통해서 정말 알곡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준비하라, 이런 뜻으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적그리스도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의 그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처음에는 막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온갖 골무수술을 써서 잘 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망합니다. 어느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승자들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과연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 나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욕하는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고 연단을 받고 희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시련도 유혹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중심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호와를 아는 자, 또 그 믿음이 강하고 용맹한 자, 그 믿음이 정결하고 또 연단을 받고 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